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빈손의 인생을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야곱과 그의 4명의 아내들, 그 아내들의 치정 싸움, 그쵸? 누가 더 애를 많이 낳느냐? 이거 목숨 걸듯이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생산하고 있는 듯한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있는 아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정 싸움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원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제게 인상 지어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어제 레아의 자식의 이름, 그렇죠?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자식의 이름, 그 이름에 변천사가 있어요. 이거를 짚어내서 묵상하신 분이나 주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해서 철저하게 맞춰주었던 그녀의 관점이, 인생을 향한 생각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째 아들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지만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기 앞에 이제는 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녀의 신앙적인 추구와 인생의 관점이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육신의 남편에게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관점이 돌려오는, 이렇게 시선이 옮겨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제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총 몇 명인 거예요? 12명인 거죠.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식들. 그렇게 아들까지 낳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이 그리워진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가 14년간을 삼촌 라반에게 종처럼 부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7년, 앞에 있는 7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라헬을 아주 hun명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을까요? 그죠? 며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7년이 날수로는 며칠이라고요? 2555일. 7년이니까 윤달 하루 껴있으니까 2556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는데 아플싸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 그랬죠. 인사불성이 돼서 레아가 들어오는데, 언니거든요. 언니 얼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소에 살면서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인사불성, 알아보지 못할 만큼 술을 어떻게 마신 거죠. 그랬더니 레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레아하고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축제가 기본 7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을 레아를 위해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너가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7일 후에 또다시 7일 동안은 라헬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7년을 더 봉사하지요. 그럼 그 7년 동안은 며칠처럼 보냈을까요? 그날도 수일처럼 보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날은 7년을 마치 70년처럼 보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앞에는 꿀맛이었다면 이제 뒷부분은 쓴맛이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그러나 풍성하게 베푸시는 시간이 그 14년의 시간이었어요.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4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자녀를 생산케 되는 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삼촌에게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아마도 여적지 라반의 두 딸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까지 낳았던 12명의 자식과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마치 누구의 소유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라반의 소유처럼 말하는 그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참 라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라반이 14년 동안 아주 전형적인 악덕 고용주의 입장에서 야곱을 대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자를 주십시오. 저로 가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굴러 들어온 복이거든요. 사실 얼마나 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었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자기 곁에서 계속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년의 약조한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앞에 7년, 뒤에 7년. 잡아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라반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더 붙잡아두길 원해요? 품삯이죠. 너가 원하는 품삯 나한테 말해줄래? 그럼 그렇게 내가 해줄게. 라반의 성향을 알 수 있죠? 어떤 성향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라반의 성향은 아주 고약한 신부입니다. 야곱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31절.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 중에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달라고 그러죠.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그래서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검은 것이 아닌 것이 자기 수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훔쳐온 것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3절하고 34절 사이에 33절과 34절 사이에 이제 라반이 어떤 시간의 인터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굴렸겠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비나 종에 대한 사례가 자기 노동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 정도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염소 중에 아롱진 염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소는 어떤 염소죠? 대부분 하얗거나 회색이거나 갈색이거나 흑염소는 검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단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롱졌다는 말은 뭐예요? 색깔들이 섞였다 이거거든요. 이런 염소를 우리는 염소 중에는 많이 보지는 못하죠. 대부분 우리 선입견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양들은 시꺼매요? 아니면 하얘요? 하얗거나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양이 참 더럽죠.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회색이에요, 거의.
에버랜드 가서 이게 양들 보면은 우리는 새하얗고 뽀얀 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양의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양은 흰색이에요. 흰색. 전부 하얘요.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이 단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저 얘기는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머리를 굴린 결과는 옳다구나 싶었던 거죠. 야,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하자. 너 얼마나 되겠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롱지고 점 있는 염소하고 양이 얼마나 되겠니? 양은 흰색인데 이런 거예요. 라반이 꼼수를 얼마나 부린지 아십니까? 그 얘기 듣고 그게 35절이에요. 35절에 35절,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왜 꼼수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그가 라반이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려냅니다. 암 염소 중에 흰바탕 있는 것, 아롱지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 가려내서 누구의 손에 맡겨요? 참 35절 맨 첫 단어가 뭐예요? 그날이죠. 얘기 들은 그날, 야곱하고 계약 맺은 그날 자기 아들한테 수근수근 얘기한 거예요. 얘기해서 얘들아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너희들 점 있는 거, 아롱지 거, 검은 거 양들 다 구별해. 그리고서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이죠. 3일 길을 뜨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양떼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제 떨어뜨린 거죠. 얼마나 치졸합니까? 얼마나 치졸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싹 다 챙겨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손에 다 맡기고 다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래, 너 이제부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부터 시작할게 이런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졸부라고 그래요? 아주 졸부의 대표적인 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야곱의 소유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곁가지,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겼대요. 그래서 그 가지를 양이나 혹은 염소가 와서 새끼를 뵐 때에 그 앞에 두어서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 주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죠? 오늘 적용 두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라반이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물론 말씀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라반의 눈에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야곱 때문인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받은 거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야곱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거 말하고 있는 구절이 29절이에요.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삼촌,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외삼촌을 도와서 정말 그가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내 것처럼 자기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반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일했지. 너 정말 열심히 일했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런 야곱의 열심을 닮을 수 있는 사회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 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혹여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상관이나 직업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래처라든가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덕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앙 양심은 물론이려니와 신앙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최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라반이라는 인간 밑에서 얼마나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관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삼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삼촌의 양떼를 섬겼고 삼촌을 섬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라반은 결코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있는,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라반에게 받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과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상 속에 위로부터 오시는 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이 풍족하게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그가 14년 동안 이거 라반에게 거의 종살이하듯 살았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 없이. 여러분, 도망자 신분이에요. 몇 살에 라반에게 도망갔다고요? 지난번에 40살? 77세요. 77세 정도. 여러분, 단톡에 제가 올려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대 후반이라고 봅시다. 누구는 76세, 7세, 8세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70대 후반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77세에 도망갔는데 7년 후에 결혼을 했죠. 그러면 결혼한 횟수는 몇 살이에요? 84세죠. 근데 그로부터 7년 후에, 14년 후에 야곱하고 재계약 맺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맺는 이 시점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91세죠. 근데 91세 동안 100년 가까운 자기 인생 살아온 동안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게. 없어요. 없다고요. 야곱이 32장에 가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팡이만 들고 나왔더니, 이 말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들고 나왔더니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었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91세예요, 지금. 추정 나이가 91세.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룬 게 없다고요, 지금. 이 사람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끝났어요. 100세예요, 100세.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아롱지고 점있고 검정색 양의 숫자가 된다, 양이 된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열성이에요, 열성. 우성이 아니라 열성. 그런데 그 열성이 우성을 뛰어넘잖아요. 우성을 더 넘어서 우월해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열성인자를 바꾸셔서 더 우월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개입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내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여러분 잘 보세요. 양떼만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신풍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갖다 꽂잖아요. 이거 꽂았잖아요. 그 양떼하고 염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떼만 많아졌냐고요? 아니에요. 그쵸? 노비도 많아졌죠. 그리고
낙타도 많아졌죠. 그리고 나귀도 많아졌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 영역에 있어서의 축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했더니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는 결과 아닙니까? 오히려 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탁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몇 년 사이에? 6년 사이에. 6년 사이에. 그가 20년 동안 라반의 곁에 있어요. 14년 동안 종놀이하듯 살았다면 6년 동안 부으시는 복이 그게 90세의 그의 모든 인생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에게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정말 식구들, 우리 26명, 7명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정모사님 오셨다면 정말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듯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달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손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삶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또 하루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살아내라고 또다시 주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위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